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희귀하게 드물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또 왜 그럴까요? 복음을 만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지식으로 모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물론 이제 포럼이고 고백이라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또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이지만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가 없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필요가 없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는 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고백을 얼마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좀 얘기하신 거긴 하지만 좀 겸손하시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신 거지만 목회자라니까요. 지금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분의 고백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습관은 되어 있는데, 체질되어 있는데, 계속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영적 체험을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잘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론 보시면, 그래서 사람은 7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죠. 그런데 마귀와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붙잡힘 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영은 죽고,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리고 본향으로 갑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이기셨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할 일 없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여기서 모든 문제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 또 오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것까지, 우리의 결과까지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잘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응답 없는 게 없습니다. 문제, 사건, 진짜 문제, 사건입니까?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 사건이면. 대부분은 문제, 사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라니까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과정. 진짜를 그래서 제대로 보면 문제가 없음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오히려 축복이고 기회이고 발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7가지 사실만 알아도 흑암에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본론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떠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도,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주어진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보면 귀신도 떠는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골로새 1장 13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낼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면, 장군이면, 재벌이면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막강한 현대과학의 그 군대의 힘으로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은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의 그 권세에, 거기에는 굴복한다니까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래서 오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심판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몰라서 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주어졌는데, 다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 권세가 어떤지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특히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지, 힘이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전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는 그 축복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음을,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000가지 이상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대부분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죠?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앞으로 미래의 것이죠. 그죠?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 새하늘과 새 땅, 그건 미래의 것이라니까요. 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표가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것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예언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그 권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실제로 이 권세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이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자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이기에 그 주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이름을 빌려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 속에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그냥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된 줄로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앙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사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바라는 것, 아직 온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미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본 것으로, 그러한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래서 다 응답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틀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 그 기도한 대로 들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알면 무응답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로 대화하시면서 그 얘기 했다고 하죠. 내가 이번엔 40일 금식하려고 한다. 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냐?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고 하죠. 이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내가 손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 대단한 마음 가진 거지만 응답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장로들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냐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누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 인간 진짜 미우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까? 이 땅에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불러가 주세요.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한다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망해라,
누구 죽여달라, 누구 크게 아프게 해달라. 나쁜 동기죠. 이 땅에 살면서 싸우고 믿고 안 맞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사탄 마귀 같으면, 흑암 세력 같으면 인간 서로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기도 옳다구나 하고 들어질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를 깨달으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까지도, 영적인 부분까지도 작용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서 영적인 건 잘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없을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좌우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가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그 흐름부터 바꾸는, 그 흑암 세력부터 꺾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용하는 권세, 이 땅에서 무엇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거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니까요. 영계까지도 좌우하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바꾸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영육 간에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권세라니까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또 에베소서 2장, 또 6장 이렇게 보면 악한 사탄까지도 결박시키는 그 권세임을, 그 예수의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아무나 갖지 못한, 아무나 누리지 못한 거라니까요. 대통령이 그래서 부럽지 않습니다. 장군, 재벌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평범을 넘어서서 오히려 부족해 보여도 가진 것도 없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 비밀까지도 허락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이 땅에 한 명이지만 이 권세는 한 명만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비밀을 알고 누린다 하면 우리 아이들도 나도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는, 나이 많은, 늙고 병들은, 부족한 것 많은 우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누리는 그 권세입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깨닫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도는 제약을 품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시편 66편 18편을 보면, 18절을 보면,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악을 품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이후로 못하시고 막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는 창녀 아니냐, 너는 기생 아니냐, 너는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제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어제는 죄인이었어도, 어제는 도둑질을 했어도, 어제는 내가 기생이고 창녀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다니까요. 눈처럼 희도록
핏빛 같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생각지도 못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품지 않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 얼마든지 사용되어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비밀을, 사실은 비밀도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하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도 아닌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남지가 않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는 하는 얘기가 잘 안 된다 얘기한다니까요. 응답이 없다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게 맞나 그런다니까요. 그죠? 사탄 마귀는 잘 알겠는데 예수는 잘 모르겠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이 비밀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 필요가 없었는데 그동안은 내가 예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커지고 내가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거 겪다 보니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코구나. 영적인 비밀일수록, 영적인 세계일수록 더 그렇구나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없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쓰러질지라도, 또 무릎 꿇을지라도, 또 잊고 까먹고 다시 죄의 길로, 틀린 길로 또 놓치고 방황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면서 뉘우치면서 돌아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흑암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까지라니까요. 단지 우리만 자꾸 놓치고 자꾸 잊고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사탄의 또 마귀에 속아서 당해서 그 가운데 쓰임받을 뿐입니다. 항상 이 언약을 간직하고 누리면서 다시 한번 복음 속을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는, 다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항상 사는 길로, 살리는 길로, 교회도 현장에도 그 빛을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권세,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권세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에 대한 말씀 나눈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권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여라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통해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재앙을 막을 수 없음을, 흑암에게 속고 있는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그래서 매일 이 이름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혹시 또 잊을지라도 다시 바로 되찾게 하소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24, 25 영원으로 그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송화되어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